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변화된다는 건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기도를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찾는다면 이게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우리 재물, 돈이나 뭐 기술, 지식, 그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모르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문제 답을 다 줘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주는지. 그러니 뭐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휴대폰 빼고 두두두두 두드리면은 뭐 답이 다 나오는데, 은행 가서 돈 해결하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또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죠.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어들을 차용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거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한 이 세 개의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과 삶의 태도, 자세, 이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 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설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낮고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내 의로움과 주장만 이야기하는 허공을 치는 외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상한 심령인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은 내 삶이 풍요롭고 삶의 무슨 모든 고통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걸 원하지만, 사실 그게 내 삶의, 내 영혼, 마음의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몰라요, 사실은.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게 진짜 이건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얻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이고,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일이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의 앞에 설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너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이 찾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신실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게 아니질 않습니까? 찾으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이 다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가끔 학교를 그만두고 포기하겠다라는 자퇴하겠다는 학생들이 가끔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상담을 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가끔은 이제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제가 무슨 재주로 그들에게 그 설득해서 결정한 것을 이렇게 번복을 합니까? 저도 그럴 능력은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해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 자기가 그 졸업해서 자격증 면허도 따고 취직도 하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없고, 내가 지금 내 수준을 보니, 내 실력을 보니, 내 능력을 보니 이거 해도 해낼 자신도 없고 보장도 없으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그만두고 딴 일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미 마음에는 거의 결정을 하고 이제 휴학을 하겠다, 자퇴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제 그렇죠. 그래, 너 이렇구나. 너의 마음이 이렇지. 너 이렇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대요. 그래, 맞아. 그래도, 그래도 지금 너가 그런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은 가만히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그래? 맞아. 네가 지금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꿈이 있잖아. 그래. 그 일들, 그 미래의 꿈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게 맞아. 이룰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냥 주어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그냥 주어진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자.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뭘 할 수 있는지.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나? 그것부터 우리 시작해보자. 응?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 그래도 뭐 휴학하고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 확신이 있으니 내게 주어진 삶의 한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해 나아가는 것이, 그런 신앙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신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를 찾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또 인내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 현재 명령, 다른 것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명령,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겁니다.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이 낙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 그리고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한 떡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집에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그에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러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렇게 계속 떼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고, 그거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악한 사람이라면 당장 거부하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와 기도를 한다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뿐이지 너에게 안 주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필요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를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기도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7절, 8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 주어진 역할,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성품을 우리에게 배우고 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육신의 부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도 없습니다. 뭐 그런 부모 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세상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아주고 돌려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떡과 생선은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일반 서민들이 생명과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간절한 삶의 양식입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보리밥도 먹고 콩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김치를 먹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양식은 일반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빵, 빵과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부유한 사람들이야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좋은 것 기름진 것 많이 먹겠지만 서민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일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물고기와 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고 채워주십니다.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시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 대신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도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딱 판단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시되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우리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최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한결같은 마음인데, 하물며 선하신 성품의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 이건 이제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좋은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주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질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죠. 여러분 그 로또 많이 사시죠? 로또 안 사시나요? 로또 하죠. 근데 로또 사면은 안 돼요. 요행과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10번이라도 그 로또에 당첨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당첨되면 열이면 열 다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떠나고 신앙 버리고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지고 가족도 와해되고 그래요. 그 있어봤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주시지 않습니까? 선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사무엘은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도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건 너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득이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너희에게 고통이 될 뿐이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주십시오. 좋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 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왕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구했던 바로 그 왕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가진 진정한 그리고 위대한 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것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절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워가는 일은 더더욱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선한 성품들을 담고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우리는 기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껏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세워왔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세워왔던 기도의 응답과 거절 과정 가운데 세워왔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과 응답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져 왔고,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과 거절의 결과입니다. 응답해 주신 건 우리의 영혼과 신앙, 삶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고, 거절했던 이유도 역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삶의 믿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사위 던지듯이 그렇게 되나가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시고 이룬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함, 다른 하나는 만족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과 선을 위해서,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와셨다는 게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내 믿음과 삶을 위해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위해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최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감사하며 만족해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왔고,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들으셨고 때로는 거절하면서 항상 우리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열매를, 삶을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다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 삶에 대하여,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불평,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에게 최선이었기에 내 영혼과 믿음과 삶에 가장 좋은 것이었기에 이렇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만족해 하는 저가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와 오늘 예수님이 내린 마지막 결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저가 이러한 게 저에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최선의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좋은 것.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의미, 메시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항상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 주셨고 그리고 좋은 것 기대한 대로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 너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해 주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입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접. 이 대접이 무슨 말인지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대접이라는데 원래는 대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남들이 너에게 무엇이든지 남들이 너에게 하고 싶은, 대해주고 싶은 대로 너희도 그들을 대하라니. 대접이 뭐냐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 큰 사발이잖아요. 이걸 대해줘야 되는데 저 처음 알았습니다. 대접이에요. 우리 남에게 뭐 대접한다고 할 때 큰 그릇에다가 수북히 담아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간장 종지만한 거 갖고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에게 크게, 많이, 후하게, 너그럽게, 풍족하게 그렇게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대하라 그런 얘기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너 어떻게 사람들이 너한테 대해 주기를 바라니? 그러면 네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봐.
이제 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이루는 겁니다. 근데 남은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간장종지 곁에 내놓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그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그런 거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게 기도의 결론으로서 현실적인 적용이며 율법의 적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 나는 싫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자,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로를 돌아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허물들, 실수들, 실패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 내가 저런 실수나 저런 위치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그거 기억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우리 교우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지? 그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도 저 사람 저렇게 대해야지. 요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마땅히 배우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주 단순해요. 누가 그런 모습 보이면 우리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그럴 수 있지. 뭔 사정이 있을 거야. 나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믿고 기다려줘야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 그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믿고 기다려줘야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남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남을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